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또 형제요 또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를 향한 그 귀한 희생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또 주어진 우리의 한 해의 시간들을 소중한 또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또 명랑운동에 많은 분들 함께 와서 복된 또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쪼록 저들 가운데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복된 걸음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또한 맞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바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를 이 한 주간 곰곰이 계수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는 주일은 가장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오늘 다시 우리가 새벽재단을 쌓음도 감사합니다. 주실 말씀 잘 받고 가슴에 새기고 부디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버리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이 한 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오늘은 18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없으므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해가 폐업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분별력 있는 지혜자 일부 오늘 네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배운 말씀을 먼저 복습 겸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또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늘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영적 형제 우리가 자매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자꾸자꾸 개발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어제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친구는 사랑이 끊임없이 나오는 자. 우리가 친구라고 한다면 위급한 또는 어려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교회 지체들이나 뭐 실제 우리 형제자매도 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결속되어진 영적 우리가 가족입니다. 어제 명랑운동에 재밌었지요. 우리 영적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위급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된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준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런 형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의도 없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형벌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친구가 되어 주셨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18절만 따로 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자, 지혜가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그래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큰 틀의 주제가 분별력이 있는 지혜자가 되자는 것이죠. 그럼 이 18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고 아주 무지한 자입니다. 그런 자니까 이런 행실이 나오겠지요. 지혜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특별히 지혜가 없는 자지요. 바꿔 말하면 어리석고 아주 우매한 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보증의 문제를 이미 오래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6장. 이게 보증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가 오래전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이미 다루고 보았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의 심각한 문제를 아주 오래전 우리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분별력을 잃은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를 들라면 오늘 이 말씀, 타인을 위해서 쉽게 보증을 써주고 그 책임을 본인이 떠안는 자입니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증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작정 제가 이 보증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우리 어제 말씀처럼 정말 위급한 때를 만났고 우리가 또 친구로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물론 보증을 쓰는 문제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어렵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보증이라면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증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보증을 대개 보면 이제 보증을 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아주 까마득한 과거인데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대 어느 사회보다도 무역, 경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도 동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뭐 예외가 있습니까? 구약이라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사람이 사는 사회는 언제나 똑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제 좋지 못한 갈등의 요소가 되어지고 이웃 간에 굉장히 많은 이 보증의 문제로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법적으로 시끄러워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더 고대로 올라가 봐도 우리 신명기 또는 레위기 법에 의하면 이 보증의 문제가 이미 까마득한 고대부터 나와서 율법이 이미 이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규정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친 보증에 관한 문제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로부터 이 문제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아주 가까이 있었고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한 문제 가운데 이게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보증을 쓰지 말라, 무조건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득불 또는 피차 못해 보증을 서게 되거나 보증을 요구하게 되어질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 잘못 쓰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막대한 책임이 동반되어진다. 요거죠, 요거. 잘못되어질 때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6장 읽어봤죠. 네 스스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라. 보증을 썼으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써서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경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보증 잘못 썼다가 오히려 큰 문제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 책임의 한 이게 이제 결과가 될 수 있는데 가정이 파괴됩니다. 보증 잘못 쓰면 이거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 잘못 썼다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혜 있게 해야 된다. 이 보증의 문제는 그만큼 지혜 있고 더 분별력이 사실은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증의 문제예요. 자, 말 그대로 그럴 자신 있는 사람, 그만큼의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최악의 결과가 왔을 때에도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보증을 쓰십시오. 그러나 그런 무한 책임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아까 말한 이런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서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어제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빠져나오듯이 너 빨리 그 빠져나와라. 바로 그런 결과를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떤 상황보다도 아주 정확한 분별력과 함께 신중하게 처리하고 여러분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 보증의 문제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첫 번째, 지혜 없는 자는 이 보증을 쓰는데 지혜 있게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쓰는데 왜 남의 손을 잡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보증을 쓰면 누구의 보증을 써줍니까? 누구의 보증을 써줍니까? 모르는 사람 보증 쓸 수 있어요? 누구의 보증 씁니까? 제일 잘 안 나는 사람. 너무나 지금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 대개 보증을 쓰면 누구의 보증을 씁니까?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어려우면 어째서 보증 써주는 경우가 있지요. 보증 써야 됩니다. 저도 몇 번 보증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 보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보증을 제가 쓰지를 못하였고 예를 들어서 저 형님이 같은 과거였는데 직장에서 제법 높은 직급의 이제 그 관리자인데 본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곳에 형광등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이 깜빡깜빡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불편하니까 자기 딸이 지게차 가져온나 그래가지고 오늘 그 지게차에 뭘 받치고 올라가서 뭘 하다가 지게차가 고정이 좀 잘못됐는지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팔에 어마어마하게 깨진 골절사고가 발생했는데 수술을 하려니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어른이고 자기 집에서는 제일 가상이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증을 써줘야 된다면서 보호자가 필요한다는 형님이 제일 그래도 가까운 보증이 될 사람이 동생이 저니까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목회 나오는데 급하게 병원에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형님도 당황스러우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빨리 좀 병원으로 와라. 내가 조금 다친 것 같은데 놀래 갔더니 제법 많이 부상을 당했는데 수술을 하려니까 누군가 가족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을 써야 해가지고 그 보증을 제가 써준 적이 있어요. 그런 보증 정도는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형님의 가장 최측근이 가족이니까 보증을 쓸 수밖에 없지요. 모르는 사람 보증 쓰는 어리석은 잘 없습니다. 가족이거나 아주 친한 친구들, 이웃들 보증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찍었다 삐끗다 하는데 이 사람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남의 손을 잡고 남의 보증을 써. 남의 보증. 진짜 남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보증 안 써요. 이 사람도 무지한 자는 아닐 거예요. 아니, 생명 무지의 사람에게 누가 보증을 씁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지요. 잘하니까 가족의 보증을 쓰고, 잘하니까 친구의 보증을 쓰고, 잘하니까 이웃의 보증을 쓰는데, 결국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남의 손을 잡고. 왜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씁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이런 보증을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모르면 남의 손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보증을 요구하는 자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했을 때에 이런 그의 신용도 얼마나 잘 아십니까? 보증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그의 신용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얼마나 실제적으로 채무 이행 능력이 있는지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 집안 소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잘 갚아줄지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건실하고 얼마나 견실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얼마나 견실, 그 다음에 얼마나 신실한가를 여러분 진짜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정도를 알아야 보증을 쓸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고 단순히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남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매우 재밌는 비유입니다. 이걸 모르고 써주면 여러분 사실은 남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 말의 상징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가운데 특별히 그 안다는 것은 채무의 능력, 그분의 신용도 얼마나 견실하고 건실하고 이걸 꾸준히 갚아나갈 어떤 신실함이 있는가,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 남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누구 앞에서? 그 이웃 앞에서.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의 이웃입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의 이웃 앞에서. 이 사람은 정인입니다. 왜 그의 이웃 앞에 갑니까? 정인이 필요하잖아요. 보증을 쓰는데. 정인이고 이 사람은 또한 한편에서는 돈을 내주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죠? 나는 보증을 썼고 손을 잡고 간 이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은 보증을 썼고 이웃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의 신용을 믿고. 맞지요? 그게 보증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비가 없어요. 자기 돈을 내줬는데 누가 자비를 베풉니까? 가장 공정하고 동시에 엄격하게 룰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이 사람이 떼어먹었거나 채무 이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당장 그의 이웃은 나에게 와서 뭘 하는 것입니까? 보증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이웃이라면, 그의 이웃이 아니고 내 이웃이라면 어느 정도 자비가 통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필을 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의 이웃입니다. 나를 안 봐줘요. 이 보증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가차없이 차 들어옵니다. 가차없이 이 신용 불이행에 대한 우리의 신용 등급은 떨어지게 될 끼고 문제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남의 손을 잡는다는 의미도 마찬가지, 그의 이웃에게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의 무한 책임, 이게 잘못되어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남의 손, 그의 이웃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상 참작이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러니 또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이 보증의 문제, 특별히 돈과 관련되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중하고도 신중하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6장 때 제가 알려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보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내 형제가, 가족이, 혹은 나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어려워서 보증 좀 써달라 왔을 때, 자, 첫 번째 지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팁을 드립니다. 내 능력 안에서 하십시오.
내 능력 한계밖에 계산하면 안 돼요. 계수를 잘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걸 항상 계산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해야 합니다. 정말 최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를 위하여 내가 최대한 어느 선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범위 안에서 하십시오. 그 범위를 넘었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최악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설령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보증을 써서 그 돈을 떼인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보증을 쓸 때에는. 그래서 조건 없이 이것을 내가 줄 수 있는가, 그 범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요. 두 번째, 부부간에 반드시 의논하시라. 이거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큰일 납니다. 부부가 반드시 의논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대 보증이 가능한 것이죠. 이거 한 사람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의논하고 협의한 가운데 결정을 하라. 이게 잘못되면 이혼까지 되지요. 최악의 경우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의논하고 협의하라.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이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올해 목회 경험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 범위 안에서. 이걸 벗어나면 안 되니까 지혜와 여러분 또 분별력을 그러므로 더욱더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나누어야죠. 사랑은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맞습니다. 저 자신도 보증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무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느 선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현재의 자산이나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나게 하지는 말고 부부간에 반드시 협의와 의논이 되어진 가운데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자문습장 읽어봤죠. 빨리 빠져나오라.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보증해준 분을 잘 설득하고 잘 이야기를 하든지 어쨌든 그 상황은 잘 살펴서 그분은 하여금 신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나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했죠. 노루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잠을 자지 말고 이 문제 해결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6장 읽어봤죠. 잠을 자지 않아도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독촉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보증을 서준 분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증을 안 쓰는 게 좋겠지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같은 경우에 쓰게 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귀담아 들어서 가슴에 새겨뒀다가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보증을 쓸 때가 있고 우리 형제자매나 친구들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문제는 그 결정으로 인한 무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증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만날 때에는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책임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보증을 쓰게 하시고 반드시 부부간의 의논과 함께 동의가 되어져야 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말아야 되고 신속히 이 보증의 문제를 가진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빨리 빠져나가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내가 허용할 수 있는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일에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형제 사랑의 정확한 한계와 가능성과 무한 연대 책임 사이에서 부디 지혜와 분별력과 신중함을 항상 가져서 미련한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 살아가다 보면 이와 유사한 우리가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신 잠언의 말씀을 반드시 적용해낼 수 있는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슬기롭고 누구보다도 현명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김정일 장로님 오늘 반드시 태어날 수 있는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은결이 또 우리 은유 또 시험이 계속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김명숙 집사님 또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가게를 또 계약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우리 아들 정훈이 축복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스마일 꽈배기도 좋은 주인 만나서 신속히 또 팔려지는 은총 베푸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김원주 집사님도 또 이렇게 수고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포교에 속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앞길을 이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활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부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